성경의 큰 그림, 그동안 그 창조, 또 타락,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주엔 다른 거 했지만 다시 이 그림 시리즈로 가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의 구원의 큰 틀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하나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셔요. 항상 복을 먼저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랐을 때 의롭다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 약속을 맺으십니다. 야, 이게 내 법이니까 이거를 따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돌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갖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삶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창조 때를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잃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지 마라 언약을 하시죠. 이게 내 법이다. 이것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너와 나는 연합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로 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같이 축복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그죠? 축복을 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어느 날 애굽에서 고난과 역경을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들을 보여주시죠. 눈으로. 또 삶 속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 불기둥, 구름기둥, 놀라운 것들 그들을 주셔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주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시했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너희가 내 법을 따르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약속을 어겨왔다라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자, 다시 이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구원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있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제사법을 두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제사법을 만드셨죠. 그것이 다음 웹사이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언약을 깨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희생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희생의 방식 또한 율법 시대 이전부터 사실은 진행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 때문에 수치감, 죄책감을 느꼈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혔죠. 그때부터 희생이라는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가리워지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었고,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나한테 바치라고 하십니다.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전적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어떠한 믿음이었죠? 내 자녀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믿음을 가졌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신 다음에 죽이지 않게 하시고 그 풀 안에 뿔이 달려있는 숫양을 걸쳐놓고 대신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통과해서, 그게 6월절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걸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그 피를 보지 않았을 때는 그들 죄 때문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자,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행해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속건제, 속죄죄, 소죄, 번제, 화목제를 배웠어요. 오늘은 그것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하지 않았어요. 레위기가 모세 오경, 토라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근데 레위기 안에서도 한 중앙에 위치한 16장에 가장 중요한 한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Holy Place,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인데 The Most Holy Place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날 하루만. 그날 하루를 위해서 이 지성소가 존재되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죄를 드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것이 7월 10일에 드렸습니다. 1년 중에서 7월에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 드렸죠. 여기에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순양, 번제로 드렸고요. 숫송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마리 염소가 있습니다. 숫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이고 그 피를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거를 속죄죄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십계명, 법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숫송아지는 대제사장이 죄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신 뿌렸던 거죠. 그 다음에 한 마리 염소는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거기에서 똑같이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법궤가 한가운데 있는데 제일 위에는 그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라고도 해요. 속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보면 그 속에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그리고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다 깨진 거였었죠. 근데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용서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피의 제사일까요? 왜 짐승을 죽여야만 하나요? 레위기에는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피는 그 당시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전체에 봤을 때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죽죠. 피가 문제가 되면 죽습니다. 피는 몸의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또 통과하게 하고 전체를 살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피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요.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려면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에 따라서 잠깐 효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AB형입니다. 네, AB형은 다 받아요. 얌체 같죠? 그래서 AB형을 받으면 저는 피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AB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J형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Jesus. 예수님의 혈액은 잠깐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레위기 시대를 상상해 보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 짐승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 죄를 여기다가 전가하니까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가 깨끗하게 되는 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원초적으로 처음에는 자기 손으로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그 피를 다 모아야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까요? 예전에 저희 집에 닭을 한번 키웠는데 그거를 잡아먹겠다고 그걸 죽이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나 잔인하고. 그래서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짐승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그 잔혹함, 그 끔찍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왜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채택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법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제사의 그림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 모형이고요. 신약은 실체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신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히브리서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제대로 읽으면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만 봤지만 신약 히브리서는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그림자로서 짐승의 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2000년 동안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했나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나요?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좀 보낸 적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막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쁜 사람처럼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끔찍하다고 여길 만큼 그러한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야지 라고 여겼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가 완전히 다르고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구약이 매번 드렸다면 예수님은 한 번 영원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터버나클,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적인 모든 세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시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깨끗게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은혜를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바울은 믿음을 여기까지 나아가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어쩔 수 없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같이 죽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사실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반드시 교회에게 주신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예요. 침례가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죽여야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다시 본어겐 되는 거예요. 이 첫 부분부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고백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지는 것, 나의 의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까지도 다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다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해서 항상 함께 살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죽은 것은 그냥
너를 다시 살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항상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에 이터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구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증거로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속죄한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어요. 그 전에는 돌 위에, 종이 위에 다른 데 두었으면 마음에 두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 안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두 번째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죽여요,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염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밖에 그냥 내려놓은 다음에 다 제사를 끝나고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염소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질 그 염소 위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염소 위에 모든 죄를 위해서 안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여기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한 사람을 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 깊은 곳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갔는지 이틀을 갔는지. 그리고 나서 아주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그곳에 놓아놔요. 그럼 거기서 도망가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리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짐승한테 잡혀 먹였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거를 히브리서가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죄가 클수록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은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돌아보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잊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했을 때 그 기억까지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또 끄집어내서 상처 날 때마다 끄집어내서 다시 상상하십니까? 오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혹이나 여러분이 지난 오랜 동안의 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시 과거의 그 죄 때문에 계속 그게 드러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잊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피스풀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거기에는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여러분 안에 어떤 추치감과 이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상처를 날 때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걸 끄집어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고립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의 역사는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했죠. 수십만 냥 돈을 빚진 자를 한 주인이 용서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다 받아요. 탕감 다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까? 근데 몇 냥밖에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못되게 굴죠.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그러한 모든 죄를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해주고 기억해주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진정한 평화의 관계, 화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히브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유대인들이 봐야 정확하게 이해하죠. 우리는 잘 멀리 있고 시간도 멀고 유대인도 아니라서 너무 이게 인식하기 힘들어요. 히브리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대략 70년대, 80년대 AD에 쓰여졌다고 했는데, 그때는 로마의 핍박이 가장 심각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다 도망가는 그때, 유대 크리스찬들도 도망가서 어쩌면 유대 종교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다시 그를 배교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법으로 너희가 돌아가느냐,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구속할 그 날까지 기다리며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다. 근데 11장을 보면 후반부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 은총도 누리고 행복도 누렸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은 돌에 쳐맞고 죽고, 어떤 사람은 굶주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동굴에서 살다가 죽고, 그러나 그들은 참다운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러한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 깨어지는지 몰라요. 이미 세상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너무나 많이 죄악 가운데 가득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어지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른 기독교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atonement라고 했는데요. atonement를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at one ment.
속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어토인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나와 영적으로 교제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나뉘어지고 얼마나 파괴되고 얼마나 분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만 해도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파괴되고 분리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저도 이번 주만 해도 이해하겠던 사람들마다 제 주변에 주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가정인데 다들 깨어졌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부흥의 시기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어요.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것이 이제 거의 멈춘 것 같고 기존의 신자들이 정말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세상과 똑같이 분리되고 파괴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평화의 일, 화해의 일, 연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고 화해되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대신 희생하고 또한 그를 잊는 거예요.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러분 여기 믿으시다라는 말은 faithful 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도 방황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그날을 잡고 가자. 그리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한 공동체가 되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의 그 방식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